불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법문을 듣기 위해 찾아주신 도반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자식들이 보낸 메시지는 없는지, 은행 잔고는 얼마나 남았는지, 건강검진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손주들이 명절에 찾아오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하고 이웃집과 비교하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한숨을 쉬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이 세상의 모든 형상과 물질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반야심경을 통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위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4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색즉시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왜 고통받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실 것입니다. 넷째, 공의 지혜로 일상을 살아가는 실천 방법을 체득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반야심경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색즉시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도반님들, 색즉시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 세상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의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색즉시공을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5가지 쌓임인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통과 재앙을 건넜다. 사리자여 형상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형상과 다르지 않으니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색이란 무엇일까요? 색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형상, 물질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도 색이고, 집도 색이고, 돈도 색이고, 명예도 색이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색이 곧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이란 무엇일까요? 공을 단순히 없다, 비어있다로만 이해하면 큰 오해입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 불변한 자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진다는 연기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마트폰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질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존재할까요? 몇 년 지나면 고장이 나고 결국에는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은 수많은 부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반도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수없이 많은 재료들이 조건에 맞게 결합되어 스마트폰이라는 형상을 이룬 것입니다. 만약 이 부품들을 하나하나 분해한다면 스마트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스마트폰에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입니다. 형상은 존재하지만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즉시색은 무엇일까요? 공이 곧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얼음도 되고 수증기도 되고 구름도 되는 것처럼 공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금강경 제13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깨달으면 진리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가르침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색을 실체로 착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자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괴롭습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으니까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건강한 몸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니까 병이 들면 절망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공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착이 줄어들고 집착이 줄어들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렇게 깊은 불교의 가르침을 매일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전의 내용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서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색즉 시공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착의 본질과 그것을 놓아버리는 방법입니다. 도반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왜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불자님들은 이전 세대와는 또 다른 걱정거리들을 안고 계십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손주들이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시고, 물가가 오르니까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봐 불안해하시고, SNS를 보면서 남들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자식들이 결혼도 안 하고 손주도 안 낳으려고 하니 집안의 대가 끊어질까봐 전전긍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내 자식이라는 집착, 내 재산이라는 집착, 내 체면이라는 집착, 내 건강이라는 집착입니다. 법구경 제334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욕이 생기는 것은 집착으로부터이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집착으로부터이니 집착을 완전히 떠난 사람에게는 애욕도 없고 더욱이 두려움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집착을 팔리어로 타나티에이엔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목마름, 가래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명예, 더 좋은 건강, 더 오래 사는 것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색즉 시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래를 손에 꽉 쥐면 쥘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집착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관찰입니다. 자신의 집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 대한 걱정이 일어날 때, 지금 내가 자식에 대해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억누르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관찰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관찰하는 순간 나와 집착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나는 집착이 아니구나. 집착은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현상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착하는 그것이 정말로 영원할까요?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영원히 건강할까요? 지금 재산이 많다고 해서 영원히 부자일까요? 지금 자식이 잘 산다고 해서 영원히 잘 살까요?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이것을 깊이 관찰하면 집착이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보살님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아끼고 아끼며 사셨습니다. 맛있는 것도 못 드시고 여행도 못 가시고 오직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각자 자기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보살님은 병상에 누워서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집착했던 것들이 다 허상이었구나.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재산도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요. 그 깨달음 이후로
그 보살님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집착을 놓으니까 자식들이 안 와도 서운하지 않고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심은 집착의 반대입니다. 집착은 내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이고 자비는 내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움켜쥐는 주먹이고 자비는 펼쳐진 손바닥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듭니다. 자식을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자비의 대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이니까요. 그저 멀리서 응원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면 됩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움켜쥐는 대신 필요한 곳에 베푸는 보시를 실천한다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 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은 꿈과 같고 이슬과 같이 덧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채널에서는 이렇게 불교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일상과 연결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법문을 통해 여러분의 수행을 응원합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법문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공의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의 지혜를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도반님들 색즉시공을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하신 적 없으신가요? 아침에 절에서 예불 드리고 관음기도 올릴 때는 마음이 평온하다가도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금방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손주가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한다고 하면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웃 할머니가 해외여행 다녀온 사진을 자랑하면 괜히 내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데 실제 삶에서는 번뇌와 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사성제를 관찰하는 것은 불을 피우고 땔감을 더하는 것과 같으니라. 한 번 관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관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이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일상에서 반복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아침 수행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합장을 하고 이렇게 염불해 보십시오. 관자재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오늘 하루도 색즉시공의 지혜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5분만 해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마음을 잘 잡으면 하루 종일 그 평온함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일상의 순간순간에 알아차림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지 마시고 그저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이 밥 한 숟가락이 내 입으로 들어올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었을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해가 비추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땅이 길러내고 누군가가 수확하고 운반하고 도정하고 요리하는 무수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기법입니다. 조건이 모여서 밥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하면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밥도 결국은 공입니다. 먹으면 소화되고 에너지가 되고 결국 몸 밖으로 나갑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식사 한 끼를 하면서도 색즉시공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화가 날 때의 대응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며느리가 무례하게 굴었거나 자식이 연락도 안 하거나 이웃이 험담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거나 속으로 사기거나 원망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합니다. 하지만 색즉시공의 지혜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화라는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화는 영원할까 아니면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까? 당연히 사라집니다. 아무리 큰 화도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듭니다. 그렇다면 이 화도 색즉시공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관찰해 봅시다.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한 것도 여러 조건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과거에 상처를 받았을 수 있고 스트레스가 많았을 수 있고 무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도 색즉시공입니다. 고정된 악인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화가 자비심으로 바뀝니다. 원망이 이해로 바뀝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보살님은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한다고 느꼈고 명절에도 제대로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괴로웠고 며느리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색즉시공에 대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며느리도 색즉시공이다. 며느리의 행동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며느리에게 가진 집착과 기대가 문제였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그 보살님은 며느리에게 기대를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손주를 데리고 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 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색즉시공의 실천입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저녁 반성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나는 얼마나 색즉시공의 지혜로 살았는가, 어떤 순간에 집착했고 어떤 순간에 놓아버릴 수 있었는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기뻐하고 잘못한 것은 참회하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니라. 우리 마음이 공의 지혜로 청정해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정토가 됩니다. 불자 여러분, 이 채널은 여러분의 일상 수행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쉽게 풀어서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구독하시고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색즉시공의 지혜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의 지혜를 통해 도달하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입니다. 도반님들,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자유를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곳에 여행 가고 원하는 것을 사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것과 다릅니다. 진정한 자유는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가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색즉시공을 깨달으면 이런 자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공이라는 것을 알면 더 이상 집착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기쁘도달하는 뜻입니다. 피안이란 무엇일까요? 고통의 강을 건너 도달하는 저편 언덕입니다. 번뇌와 집착의 바다를 건너 도달하는 평화의 세계입니다. 그곳이 바로 열반입니다. 색즉시공을 깨달으면 피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안에 도달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무소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 공이고 내 것이라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하나의 변화일 뿐이고 고정된 내가 없는데 누가 죽는다는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임종을 앞두고도 태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고 생기면 반드시 멸하나니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니라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색즉시공이니 죽음조차도 집착할 것이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둘째, 평등한 마음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슬퍼하지 않는 평정심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색즉시공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평등성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지혜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모두 본질적으로는 공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평등한 마음을 가지면 교만해지지도 않고 비굴해지지도 않습니다. 셋째, 자비심이 넘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와 남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공이고 모두가 연기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고 남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자타불이라고 합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법화경에서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달려가 구제하십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관세음보살께서는 색즉시공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다만 무명에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현재를 충실히 사는 삶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도 미래도 색즉시공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느니라. 다만 현재의 법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밥을 먹고 있으면 밥 먹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걷고 있으면 걷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법문을 듣고 있으면 법문 듣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이렇게 살면 삶이 생생해집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신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보살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5세의 한 보살님입니다. 그 보살님은 5년 전에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반려자를 잃고 너무나 슬퍼서 살 의욕을 잃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위로해도 소용없었고 친구들이 놀러 나가자고 해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집에서 남편 사진만 보며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반야심경 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면서 문득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만남도 색즉시공이고 이별도 색즉시공이구나. 슬픔도 색즉시공이구나 하고요. 남편이 떠난 것이 아니라 다만 형상이 변화한 것뿐이고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과 사랑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로 그 보살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슬픔이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50년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지금 그 보살님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외로운 노인분들을 돌보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반야심경을 함께 독송합니다. 그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색즉시공을 깨닫고 나니 삶이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을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요. 불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주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반야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야바라미를 닦으면 일체지를 얻고 일체지를 얻으면 무상정등정각을 이루느니라. 반야의 지혜를 닦으면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얻고 최상의 깨달음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반야의 지혜를 닦아 해탈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그런 수행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매일 법문과 함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야심경의 색즉시공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법문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첫째,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모든 형상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연기법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 몸도 마음도 재산도 명예도 관계도 모두 공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둘째, 집착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놓아버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색을 실체로 착각하고 집착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찰하고 무상을 성찰하고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 색즉시공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익혔습니다. 아침 수행, 일상의 알아차림, 화가 날 때의 대응, 저녁 반성의 4가지 실천법을 통해 매일 공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넷째, 색즉시공을 깨달으면 도달하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엿보았습니다. 두려움 없는 삶, 평등한 마음, 자비심 넘치는 삶, 현재를 충실히 사는 삶이 바로 해탈의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반님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야심경은 짧은 경전이지만 그 안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색즉시공이라는 4글자 안에 84,000 법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느끼시고 삶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색즉시공을 생각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잠들기 전에도 색즉시공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 이것이 색즉시공이구나 하는 체험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꾸준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수행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역대 조사 스님들도 오랜 수행 끝에 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우실 때는 이 채널을 찾아주십시오. 매일 새로운 법문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깨달음,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 그것 자체가 수행 공동체가 됩니다. 함께 가는 길이 외롭지 않고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법문을 마치며 여러분 모두에게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색즉시공의 지혜로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을 이루어 피안에 도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컨대 이 법문의 공덕이 법계에 두루 미치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서원합니다.
빈부귀천 없이, 남녀노소 없이, 국적과 종교를 넘어서 모든 이들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이 하루빨리 평안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이 쾌유하기를 기원합니다. 슬픔에 빠진 이들이 위로받기를 기원합니다. 외로운 이들이 따뜻한 손길을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회향계를 함께 독송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 여중생 개공성불도 원컨대 이 공덕이 널리 일체에 미치어 저와 모든 중생이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법문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하고 귀한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색즉시공의 지혜로 빛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은에 항상 감사하시고 삼보를 믿고 의지하시며 수행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